사람하고 축복의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문제가 더 크게 벌어진 겁니다. 그럼 네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신성모독죄, 블라스페미라는 이름을 걸어서 감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래가 문제가 더 악화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과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비슷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만 이런 사람들이 있던 게 아니고 오늘날도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주시는 해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답이 될 것이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열심히 특심이다 보니까 하나님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율법에 자기들의 규례를 더 얹어서 더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가감할 수 없어요. 더 플러스 알파 할 수 없고 마이너스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빼버리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규례와 규칙을 더 얹어서 이 기준으로 지금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어디까지 되냐면 구원은 율법을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 플러스 자기들이 말했던 그 규칙을 다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까지, 이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열심, 특심 있는 사람들은 소수고요, 거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걸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심과 또 그에 따르는 사회적인 지위, 포지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통성을 어디서 찾냐 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요.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성경을 유일하게 우리만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행사를 해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진리가 오면은 비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올바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지금까지 틀린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 있죠. 자,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데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유대인들 보고 뭐라 하냐면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얹고 빼서 해서 진리를 왜곡시킨 것을 진리로 생각해서 이걸 기준으로 예수님을 지금 핍박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리를 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내가 행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진짜 진리 생명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잡혀서 이용당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본인들은 마귀에게 잡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진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강조하니까 율법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이게 마귀에서 났으니. 자, 그러면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이 허다한 많은 종교들은 나름대로의 그들의 책이 경전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내세, 천국이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내세, 천국이란 걸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도달하는 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계속 말씀해 준 말씀이 이것이 참된 길인데,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내세에 이룰 수 있는 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바꾸는 것은 좋은 것이거나 하나, 그러나 거짓된 것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 참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마귀가 종교를 가지고 거짓말로 세상을 붙잡고 있는 한 방법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 플러스 아니면 성경을 왜곡시켜서 하던 종교들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66권 성경 외에 나머지를 더 붙여서 이것을 배워야 되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더 플러스 알파 시키는 구약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오늘날 다른 종교를 하나 만들어내서 성경 플러스 이것을 더 알아야 된다고. 그러므로 성경에는 너희 아비에게서 너희가 들은 것을 말한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성경 외에 플러스 알파가 보니까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예요. 너희들은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오늘날 이 미국에 몰몬이라는 미국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66권 외에 플러스 더 붙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들었다. 성경 그대로예요. 너희들은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들으니까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거예요. 또 성경을 가지고 유대의 율법주의들처럼 구약 종교에 빠져서 예수를 부인하는 종교들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제는 종교 필요 없다, 아니면 종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뉴 에이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다.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우주를 내 안에 받아들이면 하나님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따로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따로 종교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건강도 회복되고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뉴 에이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진리를 거부하는 상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이 더 심화됐습니다. 자, 이런 현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말이죠, 이 지식, 과학을 추구하는 뇌과학자 보니까 이번 알렉산더라고 뇌과학자가 미국에 있습니다. 이 뇌과학자들은 영성, 천국, 천사, 하나님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코마 상태에 빠졌어요. 그 뇌사 상태에 빠져다가 이제 생물학적, 바이올로지컬하게 죽음의 판정을 할 즈음에 이 사람이 깨어났는 그 7일 만에 깨어났어요. 이 사람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뭐냐?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천국, 천사, 하나님, 영적, 사후 세계를 부인했던 이 과학자가 자기 체험을 가지고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니까, 거의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죠. 특별히 뇌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2008년, 2012년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요, 아마존, 뉴욕타임스, 전국에 1위의 마크를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본인들도 영적인 것, 천국, 이런 건 어디냐 요즘. 왜냐하면 워낙 과학이 발전된 나라다 보니까, 워낙 학문이 발전된 나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인간의 힘으로 웬만한 거는 다 처리할 수 있는 나라다 보니까 굳이 영적인 것을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뇌과학자가 자기가 경험담을 책으로 기록해 놓으니까 전국의 베스트셀러 1위가 됐어. 그 말은 뭐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지금 미국은 뉴에이지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지금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논리입니다. 논리는 똑같아요. 실제 우주의 하나님을 내 안에 에너지로 모셔보니까 실제 병도 고쳐지는 거 있잖아요. 실제 우울증도 낫는 거 있잖아요. 지금 유대율법주의자라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났을까요? 마귀에게 들은 걸 가지고 실제 해보니까 표적이 나타나거든요.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대로 표적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해답을 준 것이나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9절에서 5장 19절에서 29절 사이에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선십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고 성자 하나님 본인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 예수가 누구냐?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는 신성모독을 한 거야. 너는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오늘날 예수가 길이냐 예수가 전부냐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오늘 19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 이걸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말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어디냐? 체험을 해야 되냐? 눈에 봐야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을 줬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자기도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연합된 관계죠. 연합된 관계. 여러분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사역이나 창조 역사를 한 적이 없어요. 늘 같이 의논해서 원넷으로 항상 사역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성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늘 성자 예수와 성령 하나님이 의논해서 같이 원넷스가 돼서 같이 창조 역사를 이루고요. 창세기 11장 7절에 바벨탑 저주를 내릴 때도 성부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행한 것을 보자. 그러니까요, 기독교는 원네스의 종교입니다. 우린 그걸 보고 사랑이라 표현하고 다툼이 없는 사랑이라 표현하고 평화라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체가 다투는 법이 없어요. 서로 내가 더 세다 못하다 이게 없어요. 이 땅의 문제가 뭐죠? 내가 더 세다 못하다 이게 문제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 온 거는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보다 낫다 못하다 서로 힘겨루기가 아니란 말이죠. 서로 연합해서 서로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고 서로 자기의 독단적으로 말하거나 행한 법이 없고 서로 같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보고 듣고 했던 그대로를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 종교는 바로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하시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가 신분도 낮고 집안도 변변찮은데 근데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증명하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사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지금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한다. 하나님 하는 걸 내가 한다. 그때 여러분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 율법자에 볼 때는 저거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보고 너는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귀신 들려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를 구약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봤다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증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구약을 믿었던 게 아니고 자기들의 논리를 더 붙여서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냐? 마귀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은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성공과 지위와 이권을 챙기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존경을 받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집단을 이루고 살아간 자들.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하나님 뭘 하시냐?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나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동격을 말하는 거죠. 지금 비천한 인간같이 보이지만은 내가 누구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마주쳤던 것처럼 천둥과 번개를 몰고 오신 그런 하나님, 안개 속에 구름 가운데 나타난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세상적으로 말이죠, 왕으로 오면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거 왕도 아니고 말이죠, 직업도 목수 같으면 제일 천한 직업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도요, 가문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헛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가 찬 노릇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주셔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에 들어와야 어떡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이요 하나님의 역사 은혜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유를 향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억압받는 걸 싫어요. 마귀로부터요 우울증으로 억압받고요, 공황증으로 억압받고, 조현증으로 억압받고, 그거 싫어요. 사람들 질병에 억압받아서 살아가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사람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것도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오는 거예요. 경제로부터 억압받고, 공부로부터 억압받고, 하는 산업에서 내가 억압받고, 사람들이 이거 싫어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내가 힘을 가지면 자유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가 들어오면 나는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드디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메인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내 영혼이 메인바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이 일을 하고, 자유를 가진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자유를 가진 사람이 이 땅의 지도자가 돼야 많은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 종교, 이단 종교, 거짓말로 사람들을 병을 고친다, 그리고 세상적인 명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 거짓말로 사람들을 휘젓고 있어요.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으므로 세상은 비진리가 진리가 돼가고 있는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구약 당시에 심판하셨어요. 물로 홍수 심판을 하시고요, 바벨탑 심판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셨어요. 전쟁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할 수 있도록 모든 위험을 다 줬다는 거죠.
5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왜 그랬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 때까지만 해도 성부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주관했단 말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온 한 분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고 하니 하나님이 이 성자 예수에게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심판권을 주셨다는 거죠. 위임했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성부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천사를 호위하면서 이 땅에 와서 심판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두 번 다시 심판이 없어요. 이제 불신자들은 거짓 종교, 거짓 진리,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배경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고통 속으로. 그 심판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0절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유대 율법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오늘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래서요,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 하나님의 행하신 것, 말했던 것을, 모든 것을 들었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성부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성자 예수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 예수는 누구냐?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언제부터요? 죽어서 천국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시간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이 이 땅에서 벗겨지는 거죠. 우리의 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언제부터요? 죽어서부터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사는데 경제 문제 오면 쪼그라들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면 쪼그라들고, 누가 내한테 뭐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아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이 땅에서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경제 문제 오니까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누가 내한테 무슨 말 하면은 그게 내가 인생이 무너질 줄 알고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영생.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죽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오면 내가 죽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일이 온다 할지, 왜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존재는 성삼위 하나님, 영원한 존재는 우리의 영적,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 없어진 것 가지고 인생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여러분 오버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잠깐이요. 지 혼자 하는 말이에요. 그냥 지 혼자 하라 그러세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걸 가지고 이깁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고 영원한 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안 죽는다요. 지구상에 어떤 일이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다 준 거 아닙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준 거 아닙니까? 왜냐? 안 죽는다는데. 네가 죽어도 살겠고, 네가 실패해도 살겠고, 실패가 아니라는데. 네가 건강이 무너져도 너는 영원한 삶을 살겠고. 그래서 우리에게 뭐죠? 참된 행복, 기쁨의 근원을 우리에게 준 거 있죠. 우리는 오늘도 이걸 누리고 영원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꼭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질 사람으로만 살지 마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이 시작됐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 제외시켜놓고 하나님 이것도 뭐 영원한 걸 좋은데 뭘, 영원한 걸 좋은데 뭐 다른 것까지 말할 거 없잖아요. 영원한 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회복시킵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축복이죠. 왜냐?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지 하나님은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병 고치는 자를 하고, 지금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다른 종교에 빠져있던 영원한 생명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집어넣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가지고 무너질 사업에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사업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적인 공부에 역사하지 않고 영원한 공부를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공부가 뭐겠어요? 생명 살리는 공부, 생명 살리는 사업, 생명 살리는 목회.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위한 목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큰 우리가 축복을 받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아니까 말이죠. 참 자유가 들어오니까요. 감옥에 들어가도 뭘 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린 거죠. 왜냐? 감옥이 자기를 영원의 삶을 엇박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니까요. 이거는요 돈으로도 못 막고요, 제도로도 못 막고요, 병도 못 막아요. 마귀의 어떤 것들 가지고도 못 막아요.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축복을 놓치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종교인들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고 복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하고 그거는 뭐 종교인들도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거와 잽이 되지 않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데. 뭐 내일 일을 왜 걱정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데 뭘 걱정을 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까 싶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망할까 싶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해 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너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복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 복음을 가리는 인간의 어떤 사상, 인간의 어떤 제도, 인간의 어떤 종교, 이 생명 앞에서는 다 무력화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음 하나 딱 줬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인간의 모든 플랜이 들어가 있고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 영원한 삶을 사는 게 방법이에요. 뭐 이렇다 저렇다 어디 있어요. 그는 짧게 살다가 갈 사람들은 요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은 아니 영원히 살 사람들에게는 이렇다 저렇다 어디 있어. 방법이 영원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영원을 위해서 오늘도 일을 하고 오늘도 내가 공부를 하고 오늘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죠? 영원한 하늘 아래 상급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이 말이죠. 이 땅에 뭐 성공 그러고 지옥 가면 뭐 할 거예요? 이 성공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성공이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심판자가 없어요. 죽였다가 살렸다가 할 수 있는 심판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은 자도 살려내고 죄 있는 자도 죄 없다 하고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이것을 마귀는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얹어넣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중요성이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딱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외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예수 외에는 결정권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권을 그분이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성공과 실패 그 권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 그리스도 손에. 그런데 이거 왜요? 인간의 열심으로 해보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한에 도전하는 거죠. 그리스도 권한에 도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그게.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자, 오늘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자, 오늘 생명, 영원한 생명 이야기인데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디 있냐? 하나님 아버지 속에만 생명이 있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만 생명을 갖고 있어요. 생명이 갖고 있단 말은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은. 그 반대가 죽음. 성부 하나님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생명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전달되니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인생에 실패되고 인생에 희망이 없던 자들이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 예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플랜이 드디어 새로운 계획서가 딱 우리에게 오는 거 있죠. 생명 안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을 꿈을 꿔야 되지 그게 맞는 거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진 것을 가지고는 뭐죠? 그는 비진리로 마귀에게 속히게 돼 있어요. 그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았는데 이 땅에서도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육신을 주실 때 뭘 위해서 나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요 지혜 있는 자고요. 그게요 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는가? 오늘 이까지 가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예수가 임하지 않고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이 임하지 않고서는 죄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법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저주, 하나님의 진노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시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는 뭐죠?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그러니까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보면 안 돼요. 우리를 쳐다보면은 뭘 놓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놓치게 돼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게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쳐다볼 때 나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진리예요. 마귀는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아니고 그냥 나 그대로 보라는 거죠. 그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라. 뭘 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거짓말 하는 거죠. 야, 인생에 솔직한 게 뭐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솔직한 거죠. 뭐 아무리 철학을 해보세요. 하나님 없는 철학. 뭐 아무리 이거 뭐 인생의 고민을 해보세요.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인간이 좋은 말을 많이 만들어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내가 살아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계획을 알려줘야 내 인생의 계획을 알게 돼 있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를 사랑하심으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알려줬다 그랬어요. 보여줬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죠?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그게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는 거죠. 또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죠. 어떤 자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주변에 다른 말 듣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도 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병자가 고침받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기 시작하고, 인간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기 시작하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를 통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자, 절대 생명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사기 당하고 이런 일이 있나요? 인생의 허무 이것만 찾아가요. 왜냐?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가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활하는 이 사람, 이분도 뭐죠?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뭐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평안이 임하는 거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이 뭐죠?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보고 했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가 모르겠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면 들려요. 이 세상에요, 프리퀀시 주파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것이 커넥돼야 라디오 방송이 들리잖아요. 음이 들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주파수에 걸려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상,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주파수에 걸릴 수 있습니까? 우리 거 내려놓는 것이 그분에게 걸리는 방법입니다. 왜 내려놓습니까? 그분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파수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하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제는 뭐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하시고 듣고 했던 것을 우리도 그대로 보고 듣고 겪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증인으로 서라. 예수님도 증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행한 그대로를 우리에게 증인으로 와서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그대로 겪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라. 실패의 증인 말고요. 사람의 말 듣고 후회하는 증인 말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줬던 그 말씀, 영원한 생명을 오셔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치는 그것의 생생한 증인으로 서라. 그 얼마나 축복입니까? 맨날 실패했다가 뭐 하나님 만나 이런 거 말고요. 맨날 병 걸리다가 소주병 안에 혹 하나 달고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 어떡할 건데? 예수 그대로 개판으로 살다가, 탤런트하다 개판으로 살다가 어느 날 말이지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어떡할 건데? 그거 듣고 말이지 힘을 얻어가지고 말이지.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것도 이제 신앙을 일으키는데 좋은 것이라고 하나. 그런데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거 그것만 계속 들으면 여러분 신앙이 회복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 증인으로 서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후대를 키우는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는 성부 하나님 안에,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나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야 하나님의 제자인 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일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병든 자 치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생명을 주고 살리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 세대를 살아갈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